당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들? 여보 당신 할 때 그 당신이 아니고 3인칭 극존칭이에요. 최고로 높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은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 부르며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며 종려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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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종려주일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하시나니 나를 가지고 곧 나라를 세우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회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온유하고 겸손한 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길 원하니 주여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여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여 십자가의 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교만한지요.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교만의 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나귀 타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군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을 기억합니다. 죄 속에 십자가를 그려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국정 운영의 기틀을 잡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서로 섬김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운 성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십자가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머릿속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의 기쁘고 주님으로 강건하게 원하오니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키어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원하신 예수님이 임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임하시어 성경을 풀어주신 것 같이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어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분양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복된 구원의 소식과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의 성도들과 우리의 또 다른 땅 끝인 저 북녘 땅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여호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온 계시라. 하나님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다윗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번개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지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던번에 떠진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때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타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사매밭의 원두막같이 배옷 생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당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동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받습니다. 우리 나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조금 남겨둔 은혜로 충분합니다. 시작. 조금 남겨둔 은혜로 충분합니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농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길 위에서 꽁꽁 얼어붙은 뱀 한 마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 죽어가니까 집으로 가져와서 하룻가에 놓아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뱀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뱀이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더니 농부의 어린 아들을 향하여 덤벼들었습니다.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해초리를 들어서 뱀을 후려쳐서 때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뻗은 뱀을 막대기에 감아서 밖으로 던지면서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지, 살려주었더니 나의 아들을 물다니 하면서 뱀을 멀리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꽁꽁 얼어붙어서 길가에서 그야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인생, 사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해 준 그분을 향하여 인간은 가끔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고 독선의 머리를 다시 치켜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는 항상 사망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계속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의 통로가 막아져서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시작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죄의 고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심판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1장 1절에서 간단히 서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고발로 들어가는데 매우 긴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녀처럼 생각하고 아들 딸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반역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소가 있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그 키워준 그러한 부모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비교할 때에 이방인들과도 비교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짐승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짐승에게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길거리를 가면서 가끔 봐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수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가는데 개하고 같이 가요. 개가 자기를 끌고 가는지 그분이 끌고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주인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주인을 해할까봐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개가 나를 째려봐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주인에게 달려들고 딱 째려보고 내가 겸손히 이렇게 손을 모으면은 탁
얼굴을 돌리더니만 주인하고 싹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짐승들은 비록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보다는 IQ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들에게 복종할 줄 안다 이거예요. 주인에 대한 은혜를 안다 이거예요. 주인에 대한 그 은혜를 알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인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속담에 비둘기에는 3가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에 어미 새보다도 3단 아래의 가지에 앉아서 어미에 대한 그러한 예를 표한다는 거예요. 위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미 위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석 단 아래 앉는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늙어서 어미 까마귀를 공양을 한대요. 미물조차 어버이에 대해서 이 같은 효도를 다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짐승보다도 못한 자리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중국의 속담입니다. 물론 짐승들은 이성과 판단력은 없죠.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최소한 자기를 먹여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 걸 많이 봐요. 고슴도치인데, 새끼 고슴도치인데 거의 태반 죽었어요.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요만해요. 새끼 고슴도치.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와서 보살피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하면서 이 고슴도치 요만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점점 이 고슴도치가 자라나니까 뭐가 생겨요? 가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시가 생겨서 주인을 찌를 줄 아는데 주인을 절대 안 찔러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주인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주인이 방에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거실로 이동할 때마다 이 고슴도치가요 자기의 엄마인 줄 알고 이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 따라가는, 졸졸 따라가면서 이 고슴도치가 얼마나 어린 양을 부리는지, 어린 양을 이쁘게 부리는지, 야, 고슴도치도 저렇게 어린 양을 부리는구나. 참 많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분에게 하나라도 주어진 게 없다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살이 찢기게 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는데 받은 은혜가 없다니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비교하면은 저분은 잘 살고 저분은 행복하게 보이고 저분은 뭔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은 것처럼 생각질 때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니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번제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원히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어떻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매 더 맞는다 매 더 맞는다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육체도 병들게 된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또 두드려 맞는다. 또 매 맞는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치유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환경도 병이 들고 환경도 병들게 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다.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다. 너희의 토지들은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다.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황폐하였다. 황폐되었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전쟁에 불태워져서 겨우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영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나라도 병들고 모든 것이 병들어서 황폐하게 되어서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 몰락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너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겪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마음을 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참 쓸모없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정말로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짐승보다도 소보다도 못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남겨주었다, 조금 남겨두었다, 야타르 조금 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조금 남겨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 조금 남겨준 이 은혜가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는요
우리가 볼 때에는 작아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맞고 우리가 찢기고 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회개시키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씻기시고 닦아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하여 번져갈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니다. 조금 남겨둔 이 은혜 가지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확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서귀포 명성교회를 위하여 조금 남겨둔 이 은혜 가지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무엇이 희망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원망을 이겨내고 슬픔도 깨트리고 아픔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4절 이사야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믿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들어와 시돈 땅에 그 지방의 이방 땅에 가셨을 때에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답답해서 시끄러워서 제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질러대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발 좀 진정시켜서 보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 받았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방인들에게 떡 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상 아래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간절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지라도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내는지,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뒤따르게서 나갔다. 집에 돌아오니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신방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하나씩 두 개씩 나가지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러냐는 거예요. 꽤 오래전 이야기. 아무리 때려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여러분 그 아이를 그 추운 날에 나가라고 집에서 쫓아내어서 문을 잠궈 버렸어요. 부모가 지쳐서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그 아이가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문을 빨리 열어줘서 부모님에게 새롭게 되고 안기면 좋겠는데, 부모도 얼마나 독한지 밤새도록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릴 때 때리시더라도, 혼낼 때 혼내더라도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문 열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시작. 그가 죄임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누구의 은혜 받았다고요? 하나님 은혜 받았도다. 누구의 은혜 받았다고요? 예수님 은혜 받았도다. 어떤 은혜 받았다고요? 십자가 은혜 받았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픈 시인이 있죠.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자매, 온몸이 뒤틀리고 꼬이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아파요. 말도 못하고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아픔을 시로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아픔을 대하여 크게 묵상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 독생자 주셨건만 사람들이 부족하고 원망할 때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와 함께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다라면 얼마나 아프실까. 나의 아픔보다도 예수님의 아픔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아플 때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아파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더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건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결국은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여기 정직한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와 장학금금, 구제연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지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들을 꼭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병든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 걱정 근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시사 다시 일어나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금 읽는 것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성경 필사 우리 고인아 권사님 신약 전체를 이렇게 필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필순 권사님 또 현순절 권사님 김미정 집사님 열심히 필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세례입교문답 토요일날 오후 4시에 목양실에서 영접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접실에서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특성과 기도 내일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바울 우리 어른들이 먼저 테이프를 잘 끊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여우수와 수요일날 바나바, 목요일날 마리아, 금요일날 드보라
30일 토요일 날 루디아 에스더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 대례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후 예배부터 7시 저녁부터 오이코스 전도 집회가 7회에 걸쳐서 새벽과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만수 목사님, 익산영락교회 하오이코스 소장,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되는데 여러분 오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전도의 동력을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4월 7일 날 남녀 선교회 테마 모임 2차가 있고요. 수요일 날 전기당회, 또 4월 14일 날 전기 재집회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작아도 너무 풍성한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작아도 너무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만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만 살겠습니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1, 2절 구령, 3, 4절 구령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들 위해 믿음의 기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